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구절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이 시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표면적인 아름다움에만 머무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 익숙한 시의 장막을 한 겹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더 깊고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가 좋다고 알려주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마주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모든 고난과 역경,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 평탄한 길일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제 내 인생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펼쳐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편 23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편 23편을 홀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앞에 놓인 시편 22편과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장과 절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의도적으로 시편 22편 바로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위치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시는 십자가의 시라 불리는 22편 바로 뒤에 나온다. 시편 22편의 반대편에는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없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처절한 절규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피 흘림의 가치를 경험으로 알아야 하고 목자를 향해 칼이 깨어나는 것을 보아야만 선한 목자의 돌보심이 주는 달콤함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그의 고난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한 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두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의 옷을 두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것, 극심한 목마름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 그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실 것까지. 이 모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처절한 십자가의 시편이 있었기에 그 뒤를 잇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목자의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버림받음 없이는 우리의 채워짐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 둘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의 보호, 그리고 마지막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목자라는 주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최초의 목자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벨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목자였고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족을 목자라고 소개하여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하는 모세 역시 이집트의 왕자로 보낸 40년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의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또한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 앞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처럼 구약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직업을 넘어 희생과 보호, 그리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목자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편 22편의 그림자를 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며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직분 역시 그 본질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기능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장엄한 목자의 서사 한가운데 바로 시편 23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왕인 다윗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시편 22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양떼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인도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동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양으로 택함받은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의 축복을 무턱대고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시편 22편의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나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고백하는가? 이 질문들에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편 23편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 목자의 돌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자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하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리하지도 못하여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털이 너무 길게 자라면 스스로 깎지 못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무력한 존재입니다. 죄는 바로 이 연약한 양에게 자신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늑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외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목자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둘째, 목자의 돌보심은 포괄적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를 아우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공급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돌봄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겪었던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목자를 그라고 부르다가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우리를 해치려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장엄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더 이상 양과 목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 베푸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비웃고 위협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한 풍성한 잔치상을 차리십니다. 이 모습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덮쳤던 6월절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에서 6월절 음식을 먹으며 보호받았습니다. 밖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휩쓸었지만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불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에 앉아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시편 23편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위험과 위협이 가득하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믿음의 찬가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께서 나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편 22편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차리신 은혜의 식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길 잃기 쉬운 양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잔치를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